주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주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들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사역에 있으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 제가 물이 없네요. 혹시 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침례교회죠. 침례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또 왜 직분자가 필요한지 또 성경은 어떠한 자를 세우라고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고꾸라지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예루살렘 초창기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로 충분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 하나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러한 살아있는 복음 그것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외국에서 성장해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어서 아주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많은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났고요. 원망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일에 애를 쓰다 보니까 말씀 사역하고 기도 사역에 힘을 못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집사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집사가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침례교회는 이 성경의 바탕에서 두 가지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남침례 교단은 목사와 집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이나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장로가 있는데 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성경에 나타난 장로나 감독은 사실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역할을 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생겼고요. 교회를 돌보는 장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장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돌봤죠. 근데 이 사도들은 자기를 가르쳐서 나 장로된 사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바로 장로고 또 감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장로들을 모았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불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늘날 말하는 행정장로라는 개념은 사실 그 당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남침례교회는 크게 목사와 집사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의 장로 제도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권사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교회 제도는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더 다음에 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 중에서도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를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직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남침례교단이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계급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급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다음 장로, 장로 다음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 집사, 집사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계급적인 직분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목사도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집사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종의 자세로 내려앉아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주님께서 헌신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 부장들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종, servant라는 의미예요. 시중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도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늘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 모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면서 늘 사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본이 되라. 그래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달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직분의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는요, 목사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게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집사를 세워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점점점 교회가 컸다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돌봐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봉사해야 할 일꾼들이 많이 생겨요. 목사 혼자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부장도 필요하고 재정부장도 필요하고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역할을 거기에서 잘 감당하면 교회는 잘 부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를 세웠고 집사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러 말미암아 사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게 모르게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네,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일 많이 하면 신방도 많이 하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순간도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교회의 영적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떨어지지 않나요? 세상 유혹에 자꾸 빠져가고 넘어지지 않나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져가고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생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성패는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와 말씀만이 교회를 살려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왜?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단의 영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내려 끓이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서 더 신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유리로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주보에 꼭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꾸 퍼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보셔야 돼요. 또 말씀이 왕성하게 정확하게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사역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집사님들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은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같은 직체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인 공동체죠. 흔히 우리는 교회 하면 머릿속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한 그림이다. 라고 가지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하고 천국과 같아요.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인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해지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교회는 여전히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를 보면 불신자도 교회로 옵니다.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의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조직과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직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 내가 모든 교회에 하는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돼요. 누가 집사가 될 것인가?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것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거기 안 써있나요? 제가 읽을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재직회의를 하는데 재직회의에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사역한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역자들에 의해서 좀 피택된 사람들을 한 1년 동안 좀 테스트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내년에 집사회의에서 이렇게 선출하고 신도총회에서 선출할 것입니다. 이들은요, 교회의 모범이 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재산도 관리하고 또 교회 조직도 운영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 집사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입각해서 재직들의 승인안에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집사의 자격은 세상의 집사의 자격과는 달라요. 구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직분을 주고 지위를 주면 좀 더 똑똑해야 하고요, 좀 더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러한 자격은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라, 성공적인 일을 해내라, 그러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집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집사에 자격된 사람들이 교회에 선출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정말로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해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는 거. 이게 분명해야 영적인 교회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집사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직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고 주장하고 삐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직분자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고 하실 때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교회를 분란케 하고 자기 주장 펼치고 이거는 직분자로서 근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질문할게요. 천사가 하늘에서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0초 안에 내가 10세컨드 줄 테니 10초 안에 3가지 소원을 말해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가지 10초 안에 얘기해야 돼요. 그거 다 들어줄 거예요. 천사, 주님, 제가 주님 닮아가는 일에 더 헌신되길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교회 일에 힘써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힘듭니다. 나를 온전하게 바꿔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주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지금 여러분이 말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번뜩 나오는 것이 주님,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내일 로또를 살 건데 이거 다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을 뚝 떼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강의 시간에 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 지금 뭘 보고 있나? 교수님, 지금 밖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밖에 보니까 눈이 내려요. 학생,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지금 눈이 내리는 거야.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요즘 학생들은 너무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반대가 아니에요. 겸손하면서도 확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불분명하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지식이 되고 어떤 필링이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과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한한 거예요.
이거 정말 체험하고 이거 정말 느낄 때에 감격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목사는 안 알아주고, 성도들은 안 알아주고. 이게 왜 생길까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교제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좋아하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 꼭 쓰세요. 교회 봉사는 항상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들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막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한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첫사랑이 식었으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 부흥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원웨이로는 안 돼요. 투웨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돌보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식과 같아서 먹지 않으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기도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아우, 목사님 나 기도 안 했는데 살아있는데요. 겉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아멘? 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말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여러분의 마음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역들을 더 넓혀주시고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직분 주어질 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팜비치, 웨스트 팜비치 그 교회, 한인침례교회 가서 안수 집사 안수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식취도 하고 테스트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분은 60세가 되었어요.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주님 나라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데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려면 성경도 좀 읽어야 하는데 얼만큼 성경이 있습니까? 1년에 얼만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부끄러운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수는 10명이에요. 미국의 아주 낡은 그 학교 건물, 교회인데 건물이 학교 같은데 2층에 아주 조그만 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년 이상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세요. 산수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거기 목사님들이 다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안수 집사 그 시치를 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경력을 봤더니 자녀들이요 닥터예요. 다. 제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분이 삶의 본이 되었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정말 영적으로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도 큰 자이지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로 남긴 자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고 안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벅차서 주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기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급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만큼 큰 일을 했어요. 사도가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어야 하고 뭐가 이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직분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떠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여기 잭슨빌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멋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큰 나무들을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커졌을까? 그죠? 막 이렇게 두껍고 큰 나무들 있죠. 보이진 않지만요, 깊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믿음, 성령의 역사하신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깊이 뿌리 박으면 아무리 막 태풍이 불고 아무리 막 더위가 뜨거워도 그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깊이 겸손해지고 깊이 말씀 가운데 뿌리 박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마음껏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겉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교회가 커지려면 그 뿌리가 강해야 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